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을 보는 겁니다. 그것도 어디에서 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삶의 현장에서 사실을 보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속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을 모르면 이 사람 말 들어보니까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어보니까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이렇게 혼란하게 되죠. 이름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삶의 이유를 모르면 누구든지 흔들리게 됩니다. 왜냐? 힘드니까. 왜 힘듭니까? 능력에 한계가 오는 겁니다. 삶에 한계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 말 들어보니까 야 그렇게 살아야 맞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저 사람 말 들어보니까 아, 저렇게 살아야 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흔들려요. 그럼 힘든 겁니다. 그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사람도 만나기 싫고 저 사람도 만나기 싫어요. 왜냐? 이 사람도 나를 속여먹고 저 사람도 나를 속여먹어요. 그러면 믿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 만나는 걸 싫어합니다. 만나면 또 속여먹을 것이니까 또 당할 것이니까 사람을 안 만나고 싶은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이제 세상 말로 말하면 방콕이에요. 그냥 가만히 방에 앉아 있는 거예요. 왜? 만나면 만날수록 내가 고통당하니까 오히려 안 만나는 겁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게 왕따예요. 그게 왕따예요. 그럼 고통스럽죠. 이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 뭐 합니까? 폭력적으로 변하는 겁니다. 사람을 나를 고통당하는 사람을 가만히 놔둘 수가 없어요. 어떻든 연수가 풀린 마음을 가지니까 폭력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폭력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왕따 당하면 혼자 방콕이 있어야 되고 그걸 극복하려고 하다 보니까 폭력자가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어떤 것이 나을 것 같아요? 방콕 하는 게 낫겠어요? 폭력자가 되는 것이 낫겠어요? 어. 방콕보다는 그 폭력자가 되는 게 낫다고 생각할까요? 사실은 문제를 일으키면요 오히려 방콕이 낫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문제는 일으키지 않으니까. 그러나 방콕하면 정신세계가 무너져 버려요. 정신세계가 무너져요. 그럼 나중에 더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왜냐? 정신세계가 무너지니까. 폭력적이면 육신적인 문제가 무너지는 것처럼 보여요. 정신세계는 살아있어요. 그러나 방콕하면 정신세계가 무너지기 때문에 인간이 망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문제 일으키니까 방콕 하는 게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방콕 하는 거 보니까 인생이 망가져. 나가 싸우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도 하고. 그러나 이것들도 다 답이 없어요. 그게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왜 그럴까요? 그게 영적 문제라는 거죠. 그걸 뭐 영적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배후에 누가 있겠어요? 사탄이 있습니다. 우리는 잘 인정하지 않지만 볼 수 없어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 배후에 사탄이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을 망가지게 만드는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그 영이 장악되어지니까 그렇게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시려고 그 내용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나는 왜 그럴까? 그게 성경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얼마만큼 내가 인정하느냐, 이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내 안에 있는 분노, 내 안에 있는 스트레스 막 하는 거, 이 안에 있는 축복을 모르니까 내 안에 있는 본질들이 막 나오는, 그렇게 되잖아요. 알면 이게 사단이 지금까지 나를 속였던 그였구나. 지금도 여전히 이걸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 알게 되는데 그게 사실화되어지지 않으니까 안 믿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살아봐봐요. 그 문제 만나보세요. 환경 만나보세요. 이렇게 말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그런 인간 만나보세요. 그렇게 안 할 수가 있나? 그런 환경 만나보세요. 그런 선택을 안 할 수 있나? 이렇게 우리는 말하게 되죠. 맞는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보면.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든 배우의 역사가, 배우의 존재가 있어요. 그게 사단입니다. 근데 그 사단만 싹 감춰놓고 드러난 문제만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니 답이 없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영적 사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안 되는 거죠. 이거 매우 중요한 일이고요. 이건 반복해서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야 돼요. 왜냐? 어차피 할 얘기는 이거밖에 없어요. 이 땅의 문제가 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름이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단이 참 교묘하게 하나님이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역사를 합니다. 제일 첫 번째 사건이 뭐죠? 하나님을 떠난 사건,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근데 그 아들들이 태어났는데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묘하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것 같아요. 기분 상하니까. 기분 상하니까. 비교 대상이 되어버리니까. 교묘하게 어떻게 해요? 기분 나쁜 겁니다. 그거 보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사탄.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돌로, 기분 나빠서 돌로 쳐 죽인 것으로 딱 보이게 만듭니다. 근데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려고 사탄은 가인을 통해서 기분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동생 쳐 죽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누가? 사탄이. 누구를 통해서? 가인을 통해서. 그러니까 영적 사실을 보면 하나님이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누가? 사탄이. 누구를 통해서? 가인을 이용해서.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나갈 수 있는 아들을 줘요. 그 아들 이름이 셋입니다. 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시죠. 그리고 셋의 아들 에노스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사실은 방해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사단의 방해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를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보니까 배임을 당하여서 10분의 1은 남았어요. 그 10분의 1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10분의 1마저도 없어져 버려요. 그 남는 게 없잖아요. 그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그릇터기를 남겨놓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릇터기를 남겨놓으셨다. 그 그릇터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순을 나오게 만들고 그 새순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일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방해할 수도 없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시대마다 원한자를 부르시고 그 원한자들에게 영적 사실을 알게 하시고 영적 배경을 알게 하시고 그 배경을 누리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셨다. 그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럼 이 시대는요? 이 시대 수많은 사람도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확인해 보면 그렇지 않아요. 내 안에 있는 동기와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이기적이라고 합니다. 개인주의라고 합니다. 여기서 못 벗어나요.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 세상이 어떤 세상으로 바뀌냐? 혼돈 속으로 바뀌는 겁니다. 혼란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혼돈의 문제를, 혼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찾아다닙니다. 어디를 찾아다닐까요? 답을 얻을 수 있는 그곳을 찾아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절에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무당을 찾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막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구술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부적을 가지고 다니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냥 혼란스러운 이 세상 속에서 조금 더 답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수많은 사람 찾아다닙니다. 그런 답이 없어요. 이건가 보다 했는데 또 한계가 오고, 저건가 보다 했는데 한계가 오고, 교회에서 예수 믿고 막 행복했는데 삶 현장에서 문제 오니까 또 방황하고, 내 마음에 맞지 않으니까 또 방황하고, 교회 와서도. 왜 그럴까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문제가 왜 왔는지, 또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축복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힘들면 힘든 걸 못 참아요. 조금만 힘들면 못 참아요. 그러면 힘들면 어느 곳으로 생각이 돌아갈까요? 나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힘들면 나중심으로. 어떻게 해요? 내가 좀 편한 곳을 찾아가게 돼요. 편하게 살 길을 찾아가게 돼요. 힘드니까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이렇게 찾게 되어집니다. 힘들으니까. 그게 이제 한계라는 겁니다. 삶이 한계. 지쳐버렸어. 그러니까 좀 쉬고 싶다. 좀 편하게 살고 싶다. 좀 좋은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찾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한계점에 오면 그렇게 되어져요. 누구든지. 한계점이 오면 포기하고 싶은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요, 나도 모르게 세상을 어떻게 봐요?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한계점이 오면 부정적으로 봐요.
나 자신에게도 부정하고 모든 사람을 부정하고 모든 시스템 부정하게 돼 있어. 그럼 뭐가 나와요? 내 입에서? 원망이 나오죠. 이게 순서대로 오게 돼 있어요. 이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면 답이 없는 겁니다. 답이 없어. 모든 걸 부정적으로 보는 거니까 답이 없는 겁니다. 답을 줘도 답이 없어요. 왜냐? 그 답을 부정으로 보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한계점을 줬을까요? 그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예요.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이유예요. 그걸 알 수 있는 기회, 그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인데 모르니까 한계 만나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래서 한계점을 만나게 만드는 겁니다.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왜 주셨는지, 하나님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도록, 응답 받아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계점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한계 없이 행복하게 살고 싶은 욕망이 있어서 그게 잘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힘들어지는 겁니다. 삶 자체가 부정적이다 보니까 모든 것이 힘든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힘든 사람은요, 뭘 얘기하면 자존심 상해요. 상처받습니다. 한계점이 왔는데 그 한계점 속에, 고통 속에 있는데 뭘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잘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 다 풀립니다. 정말 다 풀려요. 자, 그리스도. 이거 알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단의 속임수가 보입니다. 사단의 속임수 보입니다. 그리스도를 알면 사단의 속임수가 보여요. 여러분 삶 속에 사단의 속임수가 안 보이면 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으로 결론이 안 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으로 결론 났으면 사단의 속임수가 보여요. 안 보일 수가 없습니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속임수 잘 봐보세요. 그러면 사단의 일이 안 보이면 뭐가 보여요? 육신적으로 보입니다. 무능하고 무식하고 배경이 없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삶의 결과로만 보이는 겁니다. 그럼 포기하게 돼 있죠. 나 무식하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포기하겠죠. 사단의 일로 안 보이면 그렇게만 보이는 겁니다. 사단의 일로 보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여기서 빠져나갔구나. 해방시켜 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 자녀의 심화 권세를 누릴 수 있겠죠. 그리스도를 알면 그게 보이는 겁니다. 뭐가 보이겠어요? 또 한 가지 보이는, 이 절대적으로 봐야 할 부분이에요. 준비된 축복이 보입니다. 준비되어진이에요, 사실은. 준비되어진.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이미 준비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럼 이 준비되어져 있는 축복을 노력으로 이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나에게 와 있기 때문에 그 복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뭔가 받아서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와 있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보여요. 그리스도를 모르면 이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좀 곤란해지는 겁니다. 곤란해지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 중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매주 얘기하는 겁니다. 요셉. 형통하게 됐죠. 형통한 복을 누리잖아요. 형통의 복은 요셉이 노력해서 형통의 복을 누린 것처럼 보여집니다. 노력을 해서 형통의 복을 누린 것처럼 보이는데 근본적으로 보면 사단에게 속지 않은 겁니다. 속지 않은 거예요. 사단에게 안 속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삶 속에서 누린 겁니다. 준비된 축복을 보고 그 축복을 누린 거예요. 그게 요셉이 형통하게 되어진 축복의 비밀입니다. 근데 이 복을 못 보면 누릴 수가 없어요. 이거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정말 형통해지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단에게 속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면 이거 볼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무슨 일을 했냐?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골리앗을 이겼어요. 골리앗을 다윗이 이겼는데 다윗이 뭐라고 했냐?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누가 앞에 갔어요? 골리앗 앞에. 겉으로는 막 목동으로서 돌팔매질을 얼마나 잘했는지 사자도 무용드리고 곰도 무너뜨리고 그 양들을 지켰다. 그러면 겉으로 보기에는 야, 다윗이 돌팔매질을 얼마나 잘했는지 사자도 이기고 곰도 이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력으로 골리앗을 이긴 거예요. 돌 던지는 실력으로 골리앗 이겼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야, 실력이 있구나, 능력이 있구나 그렇게. 근데 다윗은 뭐라고 말했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사자도 이기게 하셨고 곰도 이기게 하셨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사자도 이기게 하셨고 곰도 이기게 하셨고 내가 치는 양들을 한 마리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서는 겁니다. 골리앗 앞에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골리앗을 상대로 향해서 돌을 던지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할까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골리앗을 이긴 겁니다. 내가 돌을 탁 던지니까 정확하게 던져가지고 골리앗 이마에 탁 돌이 박히게 하셨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돌을 던질 때 골리앗이 이마에 부딪히게 만들어 놓고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만들으셨다. 누가? 하나님. 이 축복의 비밀은 어디에서 오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겁니다. 이 축복을. 이 복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어떤 문제가 와도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뭐가 보인다고요? 사단의 속임수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 속으면 하나님 주면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안 속으면.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성령이 너에게 말씀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은 그리스도 되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축복이 무엇인지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이게 안 보이면 이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못 보니까. 못 보니까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편지 1과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인간은 왜 행복이 없는가? 인간이 왜 행복이 없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답이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하지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행복하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 만나야죠. 하나님 만나려면 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불행은요, 이 그리스도를 몰라서 불행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를 모르니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누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불행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생각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한 상태에 있으니까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온갖 짓을 다 하는 거죠. 그 안에서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니까. 그게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문제들이, 사단에게 지배를 받아서 사단의 종로로 타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 계속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게 드러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을 떠난 문제, 하나님 떠났구나, 하나님 만날 사람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을 만큼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도둑질을 했다잖아요. 근데 들켰어. 왜 도둑질을 했을까요? 그게 사단에게 장악되어져 있는 사람에게 나타난 증상이에요. 사단이 시키는 대로 나도 모르게 남의 것이 욕심이 나서 슬쩍 훔치는 거예요. 그래놓고 거짓말 하죠. 길거리에서 주웠다고. 그게 사단의 짓이요.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돼. 몰라서 해결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또 그렇게 시키면 또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면 안 된다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사단이 시키면 또 해야 돼요. 왜냐? 그게 이제 사단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문제 어떻게 하면 해결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문제가 언제 해결되냐? 사단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면 그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점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사단이 우리를 공격을 할 수가 없어요.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왜요? 사단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그 안에서 선택할 수 있으니까.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둑질이 멈춰지는 겁니다. 거짓말이 멈춰지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사단의 속임수가 보이잖아요. 나를 어떤 방법으로, 어떤 통로로 어떻게 공격하는지 딱 보입니다. 그때 우리는요, 사단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를 딱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이 복을 받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 지금까지 어떻게 했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과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 속으면 되는 거예요. 언약 안에. 이걸 보고 우리는 사실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장화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면 체질대로 살아버려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있으면 내 체질과 상관없이 언약 안에서 삶을 선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기는입니까? 체질대로 살아가면 망해요. 언약 안에서 선택을 하면 그 사람은 어느 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면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축복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든 간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감정에 속지 마시고, 환경에 속지 마시고, 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속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 준비된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지면 우리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보다 더 좋은 복은 없어요. 이 복을 누리심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결코 속지 않고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성취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